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혹은 긍휼의 산물이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더 뛰어넘어 온 인류까지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결과가 온 우주적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확장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목도한 사도 바울이 찬양으로 로마서의 실질적인 결론인 11장을 끝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무슨 말이 뒤따르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이제부터 12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2장과 16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기준 혹은 삶의 지침서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12장과 16장을 뭐라고 불러도 괜찮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 산상설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상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3년 전쯤 주일 오후에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편의 설교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 계획상으로 로마서가 맞춰지면 올 연말까지는 맞춰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잠시 민수기로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그 산상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천국이란다. 천국이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데 아빠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기대하는 삶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삶은요 하나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1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맞아요.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냉정한 의미로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실천적인 삶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12장과 16장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12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2장과 16장이 있게 된 결과가
무엇 때문에 원인이 있었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인을 배경으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진실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당연하게 따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요, 모든 삶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과 삶이 따로따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매우 딱딱한 논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발판으로 그의 형제된 자들에게 말씀을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를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하러 부르는 말 속에는요 교회 공동체,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의 초점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제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면으로 맨 처음 한 걸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형제의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초월합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초월해요. 모든 인생의 조건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형제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인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형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입장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형제된 자의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좀 펼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할 듯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형제된 공통성을 갖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 형제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위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얻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나의 신앙과 삶이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인간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겐 있어요. 그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즐거움이고 쾌락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죄라고 한다면 죄와 싸워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의 소타이틀을 이 말로 정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요즘에도 어느 경기도에 있는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댓글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읽어봤더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참 송구스럽게도 한 말인데 기독교가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 앞에다 개자를 붙였어요. 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나쁜 곳이어서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타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태도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도 여러분 이원화되어 있어요.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배드릴 때나 세상에서 그렇게 희생적이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실한다면 그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당장 손해가 나고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과 세상을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과 죄를 바꿔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 있을 때나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둘 다 진리의 말씀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요 정말로 빛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은 소금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자신이 아직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요 절대로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껍데기만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당신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요청입니다. 아우성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다운 삶에 목마르고 갈증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폄하하는 그 속에는요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간구하고 찾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있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 그 간디가 가장 사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런데 그가 산상수훈을 사랑했으면서도 마지막에 기독교와 힌두교로 갈등하다가 힌두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준 영국 사람들의 삶의 이원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자기 인도를 억압하고 이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저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것 때문에 그가 여러분 힌두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인도 역사가들이 만약에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수훈의 가장 그가 사랑하는 책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인도의 미래가 달라졌을 거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에게만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것, 세계적인 일 그거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은혜로운 삶을 나타내게 될 때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배려와 섬김이 나타나게 될 때, 나를 희생해 가면서,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전제로 형제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로 서기 위해서는요,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죽어져야 되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호칭을 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저 말씀 속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1절 말씀만 좀 띄워놔 주십시오. 잠시면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형제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풍성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번만 우리 9장 16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원함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본질적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자비 가운데서 이루어지냐고요. 바울 스스로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이러한 삶이 뒤따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자는요 절대로 그 자비를 헛되게 하지 않아요.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다.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춥니다.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고, 나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삶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디어 권하는 내용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어요. 어떤 단어냐면 지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몸, 지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6장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체,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아라. 우리 몸을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함축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의 몸이 어떤 때에는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느냐고요. 우리 몸이. 드리지 말고,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출구예요. 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어떤 겁대기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출구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일단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의 기능에 대해서 3장 이하에서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얘기할 때 그 본성이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본성인 속임을 말하는 혀, 독을 퍼뜨리는 입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 있는 죄성이 다 눈, 입, 코, 입술, 혀, 다 손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체예요. 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죄성들이 우리 몸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행위되게 되어 있어서 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전달 매개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옛사람 죄의 본성을 쫓아서 죄에게 드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자비하심, 십자가 보혈로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받았으니까 너의 몸이 더 이상 죄의 출구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의 출구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몸을 통하여 죄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따가도 한번 나옵니다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몸이 신앙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산 제물을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거예요. 제사, 제물 다 유대적 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빌려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제사라고 하는 원뜻이 어떤 뜻이죠? 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레위기를 강의할 때와 주일 오후에 한번 강의할 때 제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드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은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얘기할 때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물 아니겠습니까?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소나 양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안수한 후에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서 속죄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 흘린 희생의 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하여 소나 양이나 짐승이 희생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희생하라, 네가 죽어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이 거룩하고 몸으로 희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산 것을 드려야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그런가 하면 산 것을 죽이게 될 때 피 흘림이 있고,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몸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을 자해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네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복음의 복음됨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의 육신, 나의 몸, 나의 지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나의 몸을 쳐서 죽임으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수차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니 나도 죽어진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지냐면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는 겁니다. 몸은 옛사람, 우리의 본성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몸에 길들여져 있는 이 죄의 익숙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서 죄를 짓고 있는 거 우리 수시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하여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였냐면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내 옛사람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몇 번이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죄질 것 다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예배하는 이 순간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찬양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몸을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몸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 나오는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죄성이 나오는 출구가 될 수도 있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그 몸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옛사람 죄악에 반응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죄악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기보다 악을 선택하는 데 빨라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은 강하고 육신은 약한 것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벌써 여러 번 죽었어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곳에 나는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 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생명 들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수백 번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느냐고요. 우리 교회 용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빌립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누구보다 헌신 봉사하리라 결단하죠. 문제는 우리의 그 결단과 마음에 따라지지 않는 우리의 육신, 즉 몸이 문제예요.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드립니다. 몸이 있는 곳에 시간도 들여지고 물질도 들여지고 진실한 섬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12시 반에 우리 성도 가운데 긴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 주러, 낮에 12시 반이에요. 12시 반에 이렇게
봉동 마그네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제 정말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 마그네 다리 밑에 야구장 있잖아요. 간이 야구장. 혹시 야구장 보신 분들 있으세요? 12시 반에 그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이 장렬 너무 거창하네요. 그냥 봉동 사투리 섞여요. 땡볕 아래서 사람들이 야구 한다고 다 이렇게 서서 막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좋아하니까 뜨거운 거요? 개의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뭐 야구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모자도 유니폼도 다 갖춰 신었어요. 스파이크도 신었습니다. 야구 배트도 제대로 갖고 있고 포스 마스크부터 프로텍터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비가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도 이 야구 배트와 글러브 2개를 갖고 있어요. 그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 방에 들어오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경고한 적도 있는데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그럼 몸이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봐요. 당장 병원 달려가고, 또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만합니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고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얼굴이 안 되니까 얼굴에다 돈 발라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좋다고 하면 다 해요. 그런데 내 영이 좋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몸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질 아까운 줄 모르고 그저 즐거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왜 이렇지 못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네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 이 포스틱이라고 하는 종교 윤리학자가 성도를, 크리스찬을 2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하나는 심미적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 크리스찬이에요. 심미적 크리스찬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가서 찬양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 말씀 들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구원이 있을 것 같아. 일종의 교양생활, 내 감정의 순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미적 크리스찬이에요. 2번째, 윤리적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고자,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들려진 말씀 그대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심미적 크리스찬과 종교적 크리스찬.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뭔가 조금 남다른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이 말씀대로 깊이 읽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겨서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에서 종교는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의 표시이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 실천하는 것은요 감사의 표현이다. 가장 큰 감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FF 브루스의 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죽여져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제 여기만 하면 끝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추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이라는 단어는 마땅하다, 온당하다, 합리적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령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매우 마땅한 그런 뜻이에요. 주석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비에 비추어 볼 때 유일하게 분별 있고 논리적이며 적절한 반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으로 지신 것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신 것도 아니에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영도 몸도 제물이 되어 다 드려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온당하고 가장 합리적, 즉 영적으로 기대하는 반응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처럼 영도 몸도 철저히 복종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나는 죄와의 싸움, 내 본성과의 싸움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천적 말씀의 총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헬라 문화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을 귀한 것, 육은 그 영의 걸림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어, 헬라 문화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창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소사 세마 에스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무덤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으며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침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마음을 드려라 이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의 중요한 역설입니다. 순전히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몸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몸까지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말고도 적극적으로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체로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만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말이 산 제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죄에 길들여진 습성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리빙스턴이 그의 죽기 얼마 전에 일기에다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겼냐면, 오 내 하나님이여, 나는 오늘 아침 새롭게 또 온전히 내 몸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몸을 드리는 헌신을 리빙스턴이 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영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영으로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로 옛사람이 죄악의 습관이 내게서 다시는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행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